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시작 찬송이 303장 불렀는데요,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304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303장 써놓고 가사는 304장 가사를 써놨어요. 그랬더니 주보엔 303장이 올라갔어요. 숫자가 내용보단 중요한가 봐요. 그래도 좋아요. 주님의 사랑을 소개해주고 있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그리고 갈대를 불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기록하려고 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이 부족하든지 먹물이 부족하든지 갈대가 부족하든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 것이 304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눈을 감고 생각할 때마다 이 속에서 밀려오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흑판 가득, 칠판 가득 이렇게 한 문장을 써놓으셨어요. 사람은 받은 사랑만큼 사랑을 줄 수 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줄 수 있다. 그 문장을 썼을 때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 통장에 돈이 있는 만큼 남 줄 수 있는 거지. 사랑도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거지. 공감은 됐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짧은 15년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떠나고 세상 속에 묻혀 살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종종 술을 드셨는데, 술을 드시면 교회를 나가신 어머니 그렇게 핍박하셨어요. 집안의 공기가 경직되고 차가워지고 자녀들은 숨죽이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릴 때 나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그 경험을 추억하면서 그럼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던져지니까 공감은 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부터,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필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고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제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 요약이고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노래로 배웠던 곡입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네, 주일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이처럼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는 걸 말해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함께 눈 떠 보고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 세상은 가끔 여러분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버립니다. 좀 능력이 부족하다고 회사에서 가끔 여러분 버리죠. 집에서도 버림을 받죠. 좀 능력이 부족한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버리기도 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눌리고 버림받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이 세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이 쓰여진 원래 언어로, 헬라어로.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꽃 중에 무슨 꽃을 제일 사랑할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코스모스, 당시 헬라어로 코스모스 무슨 뜻일까? 여러분 아는 코스모스 영어에도 있죠? 영어에도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에 이렇게 코스모스를 해석해 놨습니다. 질서와 조화의 구현으로서의 우주. 그러니까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이 삼라만상 우주를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코스모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코스모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헬라 시대에 교회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코스모스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똑같이 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질서 있고 아주 조화를 이루고 움직이고 있는 이 우주, 이걸 코스모스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곧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질서 있고 그래서 아주 조화롭게 움직이는 하모니가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일까요? 아니죠. 자, 그럼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는 적어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기록한 하나님께 이처럼 하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세상은 어떤 사랑, 어떤 세상일까? 요한이 쓰고 있는 그 코스모스의 다른 본문을 보면 되겠죠. 요한복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1장 9절을 펴보세요. 9절로 11절에 보면 거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코스모스로 제가 읽어볼까요? 코스모스로 되어 있거든요. 참빛 곧 코스모스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코스모스에 계셨으며 코스모스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코스모스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요. 여기 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이 세상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된 세상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세상은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정말 아름답게 움직여 나가는 세상이 아니고요 일그러진 세상이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모시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세상. 자,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3장 1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자, 거기서 보여주는 세상 코스모스는 어떻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어디에 왔으되요?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 빛은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자, 빛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주님, 말씀이 주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세상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럼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이죠. 행위가 악한 세상이고요. 그래서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세상은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살아가는 이 망가진 세상이죠. 고통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할 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걸 자기들이 사용하는 코스모스란 단어로 그대로 옮길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옮길지. 영어 성경을 제가 다 뒤져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본문을 번역할 때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번역하지 않았고요, 월드라고 번역했어요. God so loved the world.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닌 악한 세상이죠. 하나님을 버린 세상, 병든 세상, 망가진 세상, 자기가 하나님인 세상.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죠? 쉽습니다. 말자가 들어갑니다. 끝말자처럼 말자가 들어가요. 말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세상이 얼마만큼 망가졌느냐면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질 못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셨다면 세상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게 구약성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죠. 근데 바로 말라기에서 넘기면 신약이 시작되는데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라기와 같이요, 말라기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곧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의 적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공의 적 제일 먼저 나온 게 2002년도입니다. 거기에 그 범인이요, 살인범 그 범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죽입니다. 한밤중에 비 오는 날 찾아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여요.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죽어가는데요, 어머니 머리 위에 한 손 끝쯤 저 위에 뭐가 떨어져 있느냐면 아들이 칼을 다룰 줄 모르고 잘못해가지고 자기 손톱이 약간 베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찌르고 난 다음에 욕실에서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막 씻어내고 있어요.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그 손톱을, 팔을 뻗어가서 잡아가지고요, 아직 목숨이 남아있을 그때 입에 집어넣고 삼킵니다. 뭘 보여줄까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은 어머니를 버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자식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는 거예요. 혹여나 이 손톱이 증거가 돼서 아들이 잡힐까 싶어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손톱을 잡아가지고 입에 넣더라고요.
근데 그게 넘어가다 여기서 걸려요. 해부해가지고 그게 증거로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 아들이 잡히게 되죠.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나를 낳아주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세상, 자격 없는 세상. 근데 주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지난 주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막달라가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하다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왜 그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이 여인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내다보면서 날 위해 못 박히실 그 주님의 발에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전부와도 같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려 부어드린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은 날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골고다로 올라가실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의 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그 주님께 부어드렸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신은,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뜨려서 그분께 드렸다. 그것은 그분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값진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려고 했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비로소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와 자신과도 같은 그 소중한 아들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으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 His one and only son 그랬더라고요. 그의 한 아들이라고 쓰다가 and only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죠.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당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값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우리를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버림받고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져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버렸고 우리는 주님을 떠났는데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사랑입니까? 이 사랑에
눈이 떠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 서신도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건데요, 왜 주셨는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죄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서 살았던 나의 과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그런 나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몰트만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도 몇 번 다녀가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랬죠.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그럼 십자가의 제물로 달린 건 누굽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거죠. 근데 그 몰트만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쓴 이야기 한 부분을 인용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 위젤이라고 하는 분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유대인 집단 수용 아우슈비츠 있잖아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나이트에. 자, 거기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군인들이요, 모든 그 포로들을 다, 유대인 포로들을 불러놓고 교수대 위에서 이 두 사람을 처형하는,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도망가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목을 매달아 죽이는데요, 한 사람은 노인이고 한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노인은 금세 숨이 끊어졌대요. 근데 이 청년은 가진 힘을 가지고 소위 발악을 하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30분이 지나가도록 거기서 몸을 비틀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이 비젤이라는 사람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 뒤편에서, 군중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He? 그분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매달린 청년은 계속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고통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다시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Where is God now?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한 질문이죠.
달리 질문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라고 믿으면 절반은 예, 절반은 글쎄요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글쎄요. 박탈당한 게 너무 많죠. 뭘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뭘 박탈당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막 뒤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이 비젤은 하나님의 감동한 속에서 이 속에서 울려나오는 자기 고백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He is here. 그분은 여기 계시다. He is hanging there on the gallows. 그분은 하나님은 저기 교수대 위에 목매어 매달려 계시다. 이게 이 비젤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래요. 지금 목매어 달려있는 저 청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고통하고 울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몰트만 교수님은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God was in Christ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매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속죄의 화목 제물로 말이죠. 당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어둠을 사며 살았던 나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최고의 나를 살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최고의 나를 살게 하시는 사랑. 저는요 이 답을 만들고 답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처음에는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아들을 주셨는가? 이유를 말하죠.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날 주일학교 때는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사랑, 이렇게 처음 제목을 달았다가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최고의 날, 달리 표현하면 풍성한 날, 달리 표현하면 충성한 삶, 최고의 삶,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단순히 생명을 주는 데 있지 않고 어떤 생명이요? 풍성한 생명.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 보면요,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안에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는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요, 당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요, 덮어주셨고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이미 과거에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이미 내 안에 이 은혜가 임하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여러분, 자녀 되기 위해서 삽니까? 이미 자녀가 됐습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믿음 안에서 은혜로. 근데 이 과거의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삶,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신 것은요, 단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죽지 않고 오래 살게 하는 데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함,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함, 자,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그 충만하심을 여러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과거 2000년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신 그 과거의 사건 하나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얼마나 무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요, 풍성한 삶을, 충만한 삶,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삶을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생이란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냥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넘겨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거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영생의 삶이 뭐냐? 자, 영생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힘주어 읽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아시죠? 날 위해 보냄받은 화목제물, 속죄제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천국 백성 되셨죠. 이미 임한 은혜가 커요, 안 커요? 크죠.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 예수를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생은 알미라 그래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은 몇 프로입니까? 50% 이상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90%? 저는요 1%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싶어요. 1%도 많을 것 같아요. 0.0001%. 캄캄한 지하실에 문이 조금 열려서 빛 한 가닥이 싹 들어오면 그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이 아닐까. 그거 하나 갖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지요, 얼마나 부유한지요. 근데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럼 나는 지금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최고의 날은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볼 때요,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은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본 날 중에 최고의 날, 최고로 충만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충만한 날은 아직 다 오지 않았어요. 내일 내가 또 최고의 날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알게 될 테니까. 오늘보다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 테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충만한, 더 풍요한,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최고의 날을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이미 살고 지금은 하얀길입니까? 신혼 첫날 밤 최고의 날을 보냈고 지금부터는 견디며 살고 계십니까? 자식 때문에 마지못해서, 끊을 수 없어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체의 결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최고의 날은 이미 과거에 지났죠. 그러나 결혼이, 하나님께서 이루던 결혼은 전인적인 결합이잖아요.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결합인데, 여러분 얼마나 배우자를 아십니까? 내가 아는 나의 아내 얼마나 될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서로에 대한 암과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질 때 아직 우리 부부는 최고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똑같은 유비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고의 날은 저 하나님 나라가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알게 될 때, 그때 정말 최고의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을 더 알게 되니까. 아는 만큼 고백하게 되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아는 만큼 헌신하게 되고, 아는 만큼 예배로 나의 충만함을 주님께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예배가,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그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주고 오시고 치포하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늘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최고의 날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받을 자격 없는데 우리는 주님을 버린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기대가 넘치는 삶, 날마다 최고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고백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광성교회 온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